좋으신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최학선 목사님 요한복음 시리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꼭 통독하고 또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의 주제 찬양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부르고요. 때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요한복음 시리즈 9번째 시리즈로 7장을 토대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 덧입혀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고 유튜브 라이브로 하나님 그리고 또 녹화된 영상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함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때와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굉장히 덥다는데 정말 건강에 손해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7장인데요. 7장에 지금 1절부터 5절에서 읽은 것처럼 5장에서 이 10장에는 구약의 절기를 통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의 배경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5장에서 주로 행하신 것이 뭐였냐면 38년 동안 그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린 그 환자를 고치는 장면인데 그 고치는 것이 해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그랬더니 어, 어, 너희들이 행하는 할례는 안식일 날 해도 괜찮고 내가 행하는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죄가 되냐 하면서 이렇게 다툼을 하는 그런 광경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7장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그 6장으로부터 한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이 배경인데 이것은 5장부터 10장까지 배경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가르침과 논쟁, 그다음에 초막절의 유래와 이런 그 생수 사건에 대해서 이 7장에 주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에 그냥 머물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을 머무는 것이에요. 이 그래서 자기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이런 총구석에 이렇게 머물러 있냐? 초막절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가장 큰 명절이 세 개가 있는데,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이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말하기를 이 총구석에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초막절 날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 다른 데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는데 그때는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오는데 그때 가서 이적을 한번 행하면 네가 뜨고 그다음에 네가 하려고 하는 하늘나라가 선포될 거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초막절인데 그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초막절은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주 행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초막절을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기 내내 나무잎이나 이런 그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든 집에서 어, 초막절 기간 내내 머무르는 것이 첫째 이제 그 유행이고요. 두 번째는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다 이렇게 물을 길러오는 것이에요. 그 의식은 뭐냐면은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와서 성전으로 옮기는데 그것은 곡식을 잘 되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것과 이 물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데 성령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기르는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물을 기르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촛불을 밝히는데 절기 내내 꺼지지 않도록 이 촛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배경으로 나중에 물과 빛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죠. 성령. 그 다음에 예수가 빛이라고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렇게 그런 것이 나올 정도로 이 에, 초막절은 유대 민족에게 굉장히 성대하고 귀중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고 6개월 동안이나 그 총구석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죠?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형제들이 제안하죠. 공개적으로 너를 드러내려면은 지금 여기에 6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제자를 또 많이 떠나고 왜 제자들이 떠났냐면 예수님한테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해가지고 먹인 것처럼 당신도 우리들에게 그 만나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한번 떨어뜨려서 먹이게 해달라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노라고 그랬어요.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떠나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거의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고 또 그중에는 예수를 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진정으로 원해서 저 큰 물에 가서 좀 놀아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큰 데 가서 놀아야 유명하다고 하면서 형제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의 제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왜냐면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얘기한다면은 예수가 죽기로 된 때는 초막절이 아니고 유월절입니다. 근데 지금 광경은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초막절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때가 아니구나를 알았을 텐데 뭐라고 쓰니까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5절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참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참으로 예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호하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지 않나. 그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사람으로 살 텐데 그렇게 못 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럼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 자신들의 영달이나 정말 나의 행위를 빛내기 위한 어떤 크리스찬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어, 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데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 왔다가 심지어 이렇게 떠나고요. 진짜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아, 그것은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형제들이 얘기하는 정말 예수와 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먹고 같이 지냈지만은 예수의 때를 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아니면 그들의 생각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돼 있는데 초막절인데 올라가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정말 땅의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 또한 그 이 형제들은 뭐를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따르는 데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만 따르는 사람만 많이 모이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속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때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 주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덕만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 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의 편안함, 나의 권력, 나의 이익 이런 것들만 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형제들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질 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이 아주 또 귀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 기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그 사탄에게 받은 시험보다도 더 큰 시험인 이 지금 형제들의 말을 노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왜 이것을 어렵냐면 사탄에게 받은 시험은 우리가 사탄이 하기 때문에 꼭 이겨야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도 있지만은 사탄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형제, 사랑하는 사람, 갈릴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탁하는 이런 것들을 거절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한번 보면 첫째 그 마귀가 했던 시험에 보면은 돌을 이렇게 떡을 만들려고 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구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나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노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떠나는 그런 광경을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만약 내가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권리를 너한테 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6장 15절에 보면 억지로 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억누르고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은 왕으로 이렇게 모든 인간은 그런 주왕과 그런 것이 있을 때 정말 하고 싶겠죠. 그런 이 굉장히 큰 시험이에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민족들이 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사탄은 어떻게 시험하냐면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네가 딱 설 수 있다고 이렇게 막 그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형제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초막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 거기 가서 권능을 한번 나타내 봐라. 그냥 한 5천 명 그냥 떡 먹이고 이런 거 말고 가서 그냥 거기 가서 그런 것을 나타내면 정말 네가 하루아침에 뜰 수 있다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 그럴 때 예수님이 노라고 얘기하죠. 정말 이 두 가지 다 이 시험에는 사람들의 환호와 정말 시설을 받기에 아주 천상의 기회인데, 절대적인 기회인데, 어, 예수님은 때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할 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우리들도 인간들도 아무리 우리들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들의 어떤 것을 이렇게 짜가지고 우리 시간에, 우리 생각에, 우리 때에 어떤 것을 맞춘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호화찬란한 요란한 법석을 뜨는 정말 위대한 일이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짓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슬레스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하나의 먼지와 같은 것일 뿐일 것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때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아주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길,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대와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활들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묵상할 주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봤듯이 혼인잔치에 포도주 사건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 것을 구할 것을 말하죠. 그럴 때 때를 얘기하면서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얘기할 때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7장 8절에 보면 어, 예수님이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니 올라가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10절과 14절에 보면 그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십니다. 두 개 다 안 한다고 했다가 했습니다. 왜 그랬냐?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중간에 올라가서 뭐를 했냐면 그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야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어떤 놀라운 학자가 얘기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5번. 안 나와요? 잠시만요. 네, 이게 갑자기 에러가 나서. 네, 제가 아, 읽을까요? 네. 목사님.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 이사야에도 보면은, 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야, 정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이 가르침에 놀랍니다. 율법 해석을 하는데 어떤 정말 권위 있는 자처럼 이렇게 차근차근하니 굉장히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랍비의 교육도 받지 않고 천한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얘기하는데 유명한 모세를 끌어다가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도 안 하면서 정말 하늘을 선포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 그 가운데 이제 안식일 논쟁이 됐었는데 어, 그 율법에 그 율법을 범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형식보다는 율법이 생명에 있다는 것을 가리킬 때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죠. 어, 호세아 6장 6절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사무엘상 15장 21절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여러분 제사를 원하지 않고 정말 에, 이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이 가르침이 아주 굉장히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아무리 너희가 안식일 얘기하지만은 어, 그런 형식적인 외향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너희들 마음속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말할 때는 안 올라갔나 했는데 몰래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중간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올라갔는가? 어머니가 얘기할 때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때가 아니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돌아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도주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을 때마다 주님의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그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율법 학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비난하는데 38년 된 만성 그 환자를 네가 고칠 때에 안식일 날 했다는 거예요. 수근거리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할례는 뭐였냐면요. 아기가 나면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되는 날 행하는 의식인데 그 남자 성기 두피를 조금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두피만 잘라갖고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나는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환자를 육체와 정신을 완전하게 치료한 그건데 이것은 안 되고 니네가 두피 정도 자른 그것은 된다고 하는 거냐.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안식일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율법을 시작할 때부터고 이 할례는 모세보다 더 거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된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먼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인 아브라함이 만약에 정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런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완벽하게 고치는 그것이 더 낫냐. 막 난 이 아기를 그 두피 정도 잘라주고 그것을 무슨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더 그하냐를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여기에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두 사람 다들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보내고 이 권력자들은 자기 종들을 예수를 잡아서 죽이도록 하는 그 목적은 죽이는데 두 개 다 똑같은데 결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 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인 거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 3일거리라고 했습니다. 이 3일도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좀 그게 시간이 짧았으면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할 텐데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올라가는 길이 3일이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렇게 짧게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생수의 약속을 하시는데요. 초막절 마지막 날쯤 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외치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기는 교회를 잘 다니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구원의 우물이라고 그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성전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생명수라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도 생수가 예루살렘에 흘러나와 여러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이 생수로 나타나는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온전히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정말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이지만은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수이신 성령을 날마다 마시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오, 정말 생수의 강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근원자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승리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생각하시면서 입으로만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뿌리박고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과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실시간 예배와 녹화를 통해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